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의 뜻을 올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부족한 입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해가 2022년도이죠. 종교개혁 50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마틴 루터가 당시 교황을 중심으로 부패한 이 가톨릭에 대항해서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이 수도사였던 이 마틴 루터가 이 비텐베르크 성당 그 후문에 95개 조항의 이 반박문을 붙이면서 이 발화가 되었죠. 이 종교 개혁의 이 모토가 있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영광. 이러한 이 모토가 있습니다. 믿음과 성경, 은혜, 또 오직 영광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모토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종교 개혁은 마틴 루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느헤미야서에서도 느헤미야 8장을 보면은요,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해 자복하면서 우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수문학 광장의 역사가 있었고요. 요시야 왕 때도 하나님의 이 율법책 이걸 발견하면서 거기에서 굉장히 또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들도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의 이 말씀들,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치는 이 선포되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지금 너희들의 어긋나 있는 신앙의 좌표들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이 모습으로 돌아와야 할 것을 수도 없이 외쳤던 그러한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거듭나야 함을 선포했던 내용들인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프라하, 이 체코에서도 얀 후스 경우, 여러분들이 이곳에 살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틴 루터보다도 좀 정확히 표현하면 한 102년 정도 앞서서 종교 개혁을 시도했던 이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 종교 개혁주의를 맞이해서 간략하게 체코에서 일어났던 이 종교 개혁의 그 내용들 잠시 선포하고, 또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역시 우리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이런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이 신앙의 이 관점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체코에서의 이 종교 개혁 역시 모든 이 시대를 거쳐서 세대를 거쳐서 일어났던 종교개혁과 이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 이 말씀인 성경의 진리를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얀 후스 이 종교개혁 일으킨 이분이 한 1371년도에 이제 후시네츠라고 하는 이 저 밑에 지방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요보다 한 4, 50년 앞서서 한 밀리츠라고 하는 이 사제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한 목회자로서
한 영혼을 대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이 교권들에 대해서 부딪히면서 고민을 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프라하에 보면은요, 언급하긴 좀 그렇지만 이 창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이들과 함께 미사를 드렸습니다. 여러 차례 미사를 드리고 고해 성사까지 이렇게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당시에 그 예배는 어떠한 예배가 있었는가 하면, 오늘날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전하는 이것보다도 라틴어로 된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혹시 이 중에 모든 나라 언어를 다 통달하신 분은 어떤 나라 말로도 하면은 다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 자리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언어로 이 시간 설교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미리치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이 생각을 그가 깨닫게 되면서 이 베들레헴 체프 맞은편에 이들을 모이게 해서 여기에서 체코어로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체코의 이 종교 개혁가인 이 얀 후스인데요. 이분은 까를데 교양학부이면서 신학부 교수였어요. 나중에 총장까지도 하게 되는데, 이 얀 후스도 당시에 이 모든 체코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체코어로 직접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체코어를 개량하기도 하고 철자법도 보급하려고 하는 이 시도들도 있었고요. 라틴어로 예배를 보던 이 당시이지만 야누스 같은 경우는 체코어로 이 찬송가를 보급하기도 했습니다. 시내에 있는 베들레헴 채플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얀 후스는 한 10년간 한 3,000회 정도를 설교를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양이죠.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언어로 선포하면서 진리를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깨달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거기서 대오각성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 귀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이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는 가운데 이 교회의 타락을 청산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초기 기독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얀 후스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에 교황청에서 얀 후스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떠하겠습니까? 눈의 가시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틴 루터 역시 그 당시 교황 레오 10세가 베드로 성당을 개축하기 위해서 헌금을 거두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테첼 신부 같은 경우는 이것을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헌금함을 놓고 시내에서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했다고 기록이 되는데요. 헌금통에 여러분들이 내는 이 돈이 떨어지는 이 소리가 짱그랑 나는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던 여러분들의 가족, 친지들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진리를, 성경을 연구하던,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 모습을 고민하던 이 마틴 루터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오직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이것을 크게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거짓 이 진리들에 대해서, 거짓 복음에 대해서
담대히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얀 후스도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눈의 가시가 되죠. 교황청으로부터요. 결국 얀 후스는 1414년 바칠라프 4세, 이 동생은 지그문트를 통해서 안전을 보장해 줄 터이니까 이 콘스탄츠, 지금 독일 남부에 있는 콘스탄츠, 거기에 이 종교 회의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받을 때에 그 말을 듣고 참석을 하게 되죠. 그러나 도착하면서 이 야누스는 체포가 됩니다. 감옥에서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회유를 받습니다. 때로는 압박도 받기도 시작하지요. 내가 지금 신봉하고 있는 얀 후스가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았는가 하면 영국의 위클리프로부터 많은 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가 기록한, 그리고 그의 저서들 불태우고 내가 주장했던 것 번복하고 돌아서면은 용서하겠다는 그러한 회유를 받게 될 때에 이 얀 후스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물론 두려워 떨었던 그러한 모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내 뒤에, 내 양옆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고백과 함께 신앙의 지조를 지킵니다. 진리는 승리한다는 그러한 이 믿음과 함께 얀 후스는 장작더미 위에 올려져서 거기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7월 6일이에요. 체코에서의 7월 6일은 그래서 국가 공휴일이 되는 것이죠. 체코 화형일인 거죠. 여러분들이 자주 가보고 있는 지금 체코 구시가 광장의 띵성당의 의미가 있는데요.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서 이 얀 후스의 그 추종자들, 거기에서 선포한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는 개혁파 교회다, 이것을 선포했는데요. 그들이 외쳤던 어떤 이 신앙의 아젠다들, 어떤 프라하 이 4개 조항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에는 이 성찬식을 할 때에 사제들만 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선포된 것은 사제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성도들, 이 성경을 보니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 왜 사제들만, 그 당시 갖고 있는 어떤 이 교리적인 이 문제 때문에 일반 성도들에게는 포도주가 금지된 거예요. 나름대로 그 모든 것이 이 성찬식에서의 그 모든 이 포도주가 그리고 떡이 어떻게 뭐 여러 가지 화채설이라든지 여러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사제들만 먹게 될 때에, 물론 이 화채설은 나중에 되었던 일이지만요. 이러한 가운데 이 후스파 이 사람들이 무엇인가 주장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양종 성찬 두 가지를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시내에 벽안의 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채플, 베들레헴 채플에서 멀지 않은 그곳에 벽안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일반 성도들과 이 사제들이 같이 성찬식을 할 때에 떡과 포도주를 같이 나눈 장소가 바로 벽안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참석해 보시면 그리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자유로운 선포. 이 라틴어가 아닌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체코어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하나 또 더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세 번째가 교회의 청빈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정하게 모아들였던 이 수도원이라든지 여러 교회의 재산들을 몰수해서 나눠야 되는 이러한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사제들의 면책 특권을 폐지하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개혁 교회 정신의 이 교회다, 그러면서 이 네 가지를 선포했던 것이 바로 이 찐 성당의 그러한 역사적 의미가 있고요. 체코 신앙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선포한 것이기도 한 것이죠. 이 공통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국의 위클리프라든지 체코의 얀 후스, 독일의 마틴 루터, 모든 공통점들이 그들의 종교 개혁이 어디로부터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에서, 거기서 깨달음이고 거기에서 새롭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시작함으로 그 종교 개혁은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오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러한 이 장면인데요, 우리가 읽은 이 산상수훈 전혀 종교 개혁과 관계없는 것 같지만 사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 팔복을 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예수께서 산상수훈의 이 팔복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이 문맥을 살펴보고 그 내용을 살펴볼 때에 우리에게 오늘 새롭게 이 교회가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그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본문을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오늘 여기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세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제자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요 짧은 구절인데요, 여기에 많은 게 함축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따로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과 함께 따로 산에 올라가는 이 장면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과 연관이 있는가 하면 바로 앞단락에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요 내용이 있어요. 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행했던 주님의 사역의 요약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크게 두 가지예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며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예요. 또 나머지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모든 백성의 약한 이 병든 이것을 치유하시는 역사인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것은 다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관점 안에서 다 포함되는 건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일어나는 역사들, 그래서 모든 질병과 어두운 이 부분들이 쫓겨나가는 이러한 일들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이 역사로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의 그러한 이 현상들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많은 무리가 이것을 보면서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면서 따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란 이런 거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면서 따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이 초점, 천국 복음의 초점을 말씀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주님께 몰려들고 있어요. 지금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바르게 지금 가르치는 이 의미, 천국의 세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이 문맥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 말씀, 천국의 세법을 전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산 위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장소가 있었죠. 구약의 어느 산인가요? 시내산이죠. 지금 이 모습이 구약의 시내산과 지금 오버랩되고 있는 이 장면인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거기에 물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원 사건에는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그리고 그런 가운데 홍해를 건넌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산상수훈이나 지금 천국의 이 하나님 나라에서 율법이 주어지는 율법의 기능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율법조차도 어디에서 주어지는가 하면 시내산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의 기능 중에서 율법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다움을 살도록 주신 말씀입니까? 후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산상수훈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산상수훈 읽을 때에 이런 내용들을 읽고 과연 이것을 지켜낼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니에요. 산상수훈을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산상수훈 역시 출애굽의 이스라엘 역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불러내서 어렸을 때 거기 그런 사건이 나오죠. 그러면서 세례를 받아요. 세례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그 세례를 홍해 사건하고 같은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굽에서 나와서 세례를 받는 거, 홍해를 건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지금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 사건, 구약의 시내산 사건이 오늘 지금 산상수훈하고 정확히 오버랩 될 때에 이러한 이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다른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출애굽 시내산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으러 모세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늘 두려워 떨어요. 혹시 하나님이 돌격할까, 이런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오늘 주님 앞에는 제자들이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드는 이러한 자유로운 이 모습들이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표현이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출애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주어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입을 열어 이르시는 이 내용, 이 똑같은 내용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용됐던 표현인데, 이것이 누구에게도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동일하게 입을 열어, 굳이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같은 이 의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산상수훈을 선포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구인가 바로 알고 그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바로 깨달으면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가 단지 이 세상에 이 물질을 풍요하게 하고 이 병든 자 고치니까 사람들이 그러한 것, 로마의 압제하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할 자 왕으로 삼으면 되겠다 하면서 이런 정도로 세상의 것을 자신에게 풍요롭게 하는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건 참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교회에 나오게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감격하며 찬양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게 무엇인가 배부르게 하고 뭔가 부족한 것, 그것만을 위해서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사람들이 똑같이 몰려옵니다.
무리가 몰려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 하나님께서, 이 주님께서 내가 이 표적을 통해서 전해주는 그 말씀을 깨닫고 온 것이 아니요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 말씀을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이유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 목적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의 크리스찬의 기본인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당시 사람들의 이 그릇된 신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또한 왜곡된 하나의 이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요? 이 율법을 어떻게 그들이 생각했는가 하면 거의 구원의 조건으로 그렇게 이해하면서 사람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25장 거기에서 화 있을진저 이야기를 합니다. 팔복을 선포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화를 선포하는 내용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전하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들이 자기들도 지키지 못할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너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네가 막고 서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잘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데요, 출애굽에 있는 십계명조차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주는 건데요, 거기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똑같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 이 맥락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서 너희를 구원해 냈으니 이제는 십계명의 삶은 우리가 마땅히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모습인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나 아주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 사랑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됐을 때에 사랑하는 관계에서 약속하는 것이, 누구누구 자기야 밤 10시 안에는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 나 외에 다른 사람하고 누구든지 만나면 안 돼, 카톡도 난 싫어, 뭐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에게 주어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관계에서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십계명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고요, 지금 산상수훈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극한 사랑 그리고 구원을 베푸는 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달으며 마땅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빚어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한 거예요.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 복이 있나니에 해당하는 이 마카리오이는 그 의미가 이런 거예요. 참 복된 모습이다, 복되도다, 참 칭송받기에 마땅한 모습이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뭐가요? 어떠한 모습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한 모습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된 모습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 가난한 게 뭐가 복된 모습입니까? 적어도 한 건물주는 돼야 복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일 안 해도 들어오는 것이 이자가 막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오는 이런 것들, 얼마나 부러운 모습인가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심령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겸손해야지, 뭐 이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쬐어진 그 말씀의 그 은혜 앞에
이 죄임을 받은 자가 갖게 되는 이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조금 달리 표현한다면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살아가면서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엑스레이나 MRI를 찍었는데 뭐가 보여요? 악성 종양이 보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좋은 곳 좀 다니시고 맛있는 것 좀 많이 드세요.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급하지 않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을 붙들고 어떡하든지 저 좀 고쳐주시고 살려주세요. 간절한 그 마음 들지 않겠어요? 이러한, 그런데 이것은 엑스레이나 MRI 정도가 아니라 창조자의 빛이 우리에게 쬐어졌을 때에 거기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나의 더러운 모습, 추잡한 이 모습들, 비록 내가 구원받았어도 내 안에 지금껏 해결되지 않은 나의 이러한 이 모습들,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거기에서 터져 나오는 이 마음들이 심령의 가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이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의 이 어쩔 수 없는 나의 이 모습들, 그 발견될 때, 거기서도 터져 나올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 같은 사람 어떻게 해요? 이게 심령의 가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경고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해결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걸 알아요. 하나님 찾아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옵소서. 우슬초가 뭐예요,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던 것이 우슬초 아니겠습니까? 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하는 것은 6월절 어린 양의 피,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이 저를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 어떻게 해요? 내 이런 모습 어떻게 해요? 탄식하면서 그걸 붙드는 이 모습이 심령의 가난인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나도 심령이 부해져 있어요. 체코만 하더라도요, 복음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거의 우리의 인생을 직접 직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바로 직시하지 못한 그 결과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쬐어졌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거기서 깨달음이 있어서 거기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 이것이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성령에 의지해서 어찌하든지 주님 이 안에서 내가 거하게 하소서, 이게 심령의 가난인 거예요. 내 스스로 심령의 가난은 내가 결단하고 내가 어떠한 모습에 대해서 훈련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듣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예수 앞에 나오는 자, 누군가의 전도를 듣고 예수 앞에 나오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심령의 가난한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가운데서 터져나오는 이 마음이 바로 애통인 거예요. 그래서 심령과 애통, 이것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심령이 가난함으로, 그리고 거기서 터져나오는 이 애통하는 이 마음들이 있는 자들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4절이에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이에요. 거기에서 바리새인과 대조가 되는 한 사람이 나와요.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해요. 나는 저 세리와 죄인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입니다. 자기의 뭐를 다 드러내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자기의 아니겠어요? 내가 이것저것 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좀 기억해 주옵소서. 이런 식인 거예요. 이때 저쪽에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리와 죄인이에요. 아버지여, 가슴을 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때 주님께서 어떻게 그를 위로해 주십니까? 의로운 자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와 죄인이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리고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많은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오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제사하고 지금 상한 심령이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많은 제사들,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면은 월삭과 모든 그 시간과 어떤 절기 때마다 드려지는 많은 수많은 제사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난 질렸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그 손을 들어 기도하는 그 손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면서 나는 그런 제사 받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 받으시는 심령은 이런 제사가 아니라 너희의 상한 심령, 애통하는 그 심령이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통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안에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인데 없는 것들이 있어요. 주님의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렇죠? 성내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이런 표현들,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나타나질 않아.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주여,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난 이렇게 살아요, 어떻게 해요? 애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마땅히 없어야 될 것이 내 안에 가득한 것 때문에 우리는 애통할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기와 질투, 탐욕, 정욕들, 나만 위해서, 다른 사람 어떻게 되든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이기적인 이러한 이 모습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더니 만민이 기도해야 하는 이 집 안에, 이 성전 안에 완전 이 장사터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환전상의 그 상을 뒤엎으시고 모든 것을 쫓아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에, 들어오셨을 때에 주님의 그 창조의 빛을 쫙 우리에게 비춰주셨을 때에 뒤엎어야 될 그 일들이 얼마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뒤엎으셔야만 하는,
교회가 조롱을 받는 시대가 됐어요. 하지만 참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요, 너무 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몸을 교회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와 교회가 연결된 하나의 이 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이 일들이 많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을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불러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그러한 이 개념으로 교회를 나오고 여러 가지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리고 붙들어야 될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나타나야 될 모습이 이러한 것이란다. 교회를 나와 상관없는 제3인칭으로 좀 제발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왜 그래? 한국 교회가 왜 그래? 여러분은 교회 아닙니까? 물론 저는 교회의 이 모든 중요한 역할을 가진 목회자들의 책임, 저를 포함해서 너무 부족해서 죄송스러운 마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나와 상관없는 제3인칭으로만 부르지 말고 예수를 머리로 해서 다시금 우리가 주님의 말씀, 거기에서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의 그 능력, 은혜의 그 의술 같은 그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프라하 베델교회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다시금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빚어가시는 우리 주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다 말하기 전에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섬김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어디 빈자리에 말없이 가서 채워주는, 저희 교회 학교 지금 많은 섬겨야 될 자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관심 갖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할 일이 없습니다. 목사님, 제게 할 일이 없습니까? 누군가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선교가 없다 말하기 전에 내 삶의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언제나 먼 큰 그것만 바라볼까요? 종교개혁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우리 교회를 다시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옵나이다. 부족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그리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